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오는 그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한센병 환자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학교도 지어주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대장암으로 47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스승의 날에 대상을 받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전남 조도라는 작은 섬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교생이 22명인 이 고등학교를 이제 맡아서 이 학생들에게 2년 동안 저녁을 해서 먹이고 또 밤새도록 함께 있으면서 학생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2년 후에 이제 졸업생들 중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대학 진학을 이제 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두 예는 이 방치되고 있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경우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생명을 건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어질인하고 사랑해 이게 이제 합쳐진 이제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연민과 사랑이 합쳐진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인애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는 것이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는 이제 사랑이 이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인애를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애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애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애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뭔가 이제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 이상으로 친밀하고 또 헌신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인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인애를 항상 베푸시고 우리에게도 이제 인애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인애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인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애가 있는 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른 것들은 부족하더라도 인애가 있으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른 거 진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인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다른 거 하나님에서 뭐 다른 거 많은 걸 하더라도 인애가 없으면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6절 우리가 아까 읽은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 제사도 제물도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돈을 쓰는 거잖아요.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애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그런 거 아무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애가 없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애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도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주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도 인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인애가 있으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인애가 없으면 많은 걸 하고 막 뭐 이렇게 해도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은 이 사고를 크게 친 자식을 앞에 두고 부모가 이제 한숨을 크게 쉬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해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또 이번 일이 처음도 아니고 몇 번 수없이 반복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는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답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자식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지금 속이 터져 지금 미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제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유다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계신 겁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이 하나님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4절 중간에 보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겁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아, 오늘 드디어 기다리는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기다려 했는데 해가 나면서 구름이 금방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슬은 그 이슬비처럼 밤중에 많이 내린다고 해요.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온 땅에 이제 적셔지는데 해가 떠오르자 이슬이 금방 증발해서 이슬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쉽게 없어지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말라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도 하고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너무나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경건이 살짝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면 이 경건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경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있다 금방 없어져요. 그럼 이게 경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되죠. 이 경건과 회개하는 모습은 교인이라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전혀 없고 그러지는 않고 조금은 이 경건의 모습들 또 회개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이런 모습이 이런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살짝 있다 없어지는 거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이란 이게 좀 지속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돼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문제 여기 있어요. 여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없는 이게 문제입니다. 잠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결단하는 것 같은데 귀하죠. 귀합니다. 그런데 잠시뿐이고 다시 불신앙 상황으로 속히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좀 드물어요.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해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나 뭐 캠프나 그때는 막 은혜 받고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이렇게 전혀 그런 어떤 은혜 받은 거와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한 번씩 들어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은혜 받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다시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무너지고 헤매더라도 다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항상 경건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좀 약해지기도 하고 또 헤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삶을 이제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라는 말을 쓰는데 영적 침체가 뭔가 하면 약해지고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그 인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이제 있는 겁니다. 한 달 이상 계속, 2달 이상 계속. 분명히 무너졌어요. 약해졌어요. 하나님과 그 인의 관계가 분명히 무너졌어요. 근데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는. 이게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진 거죠. 이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그 일상적이 되어서 이런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인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회복을. 계속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한 달, 2달 갔어요. 3달째 되고 그런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이제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하고 탄식할 정도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도 인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역자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도 인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애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배 안 빠져도 인애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고 심판받는 이유는 인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재물을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인애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하는데 이 치고라고 하는 말은 이 도끼로 나무를 잘게 쳐서 쓰러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그 사람들을 잘게 쳐서 부수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인애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되지만 인애를 버린 자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부터 듣는 모든 말씀은 그들을 쳐서 죽게 하는 심판과 진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리니 그 불이 너희를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불살라 버리는, 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 우라늄 이런 핵 이런 것도 비슷해요. 이걸 잘 이용하면 전기를 발전시키지만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누출이 되어서 엄청난 방사능 오염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임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고 인애를 회복을 하면 생명과 축복이 되지만 소홀히 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면 심판과 진노가 돼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이 축복과 구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고 특히 인애가 회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선지자가 수없이 인애를 회복하라는데 회복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 한 거예요. 한 가지. 인애를 회복하라 그거 맞아요. 인애를 회복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좀 한 주 동안 돌아봤는데 참 저도 이제 이렇게 그 예배나 말씀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진짜 나에게 인애가 있는가, 인애가 회복이 있는가, 그걸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 좀 돌아봤습니다. 인애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애가 있는지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인애가 있는지 그거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심판을 이제 받고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나 번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번제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이 번제와 제사만으로 인애 없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이제 쉬운 겁니다. 번제와 제사는 바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이 제사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성전까지 와야 되고 또 아까운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받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밤에 이렇게 오늘 금요 예배 같은 거 갈까 말까 그냥 집에서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수고하는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인애가 없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것도 대단한데 또 하나님 뭘 더 요구하십니까? 이걸로 뭐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들어가 있죠.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인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만족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도 이걸 아주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그렇게 하고 내 마당만 밟으니라. 성전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월삭과 이 절기를 지키는데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에서 막 행사를 하는데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큰 소리로 하는데 안 듣는다. 내가 아무리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배드리고 또 막 이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교회 그냥 교회 그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일 일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근데 인애가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나 기도나 섬김이나 헌금이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게 또 이거 역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게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인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주려고 할 때 사랑을 느끼고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그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아내가 사랑을 느끼고 또 남편도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걸로 아내가 해줘야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걸 알아야 그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바른 관계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연애하는 남녀 이 관계에서도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되고서 이제 이렇게 결혼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오래 못 가게 되는 거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매출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기본이죠.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뭘 중요하게 여기시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막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애 곧 진실한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섬김을 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한동안 그냥 바로 성경을 읽었어요. 바로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다시 이렇게 좀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해요. 좀 제 마음이 준비가 되고 좀 이 말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나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기도 안 할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예배 드리나 섬김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인애를 붙들고 또 인애 회복된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인애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새로워지고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인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은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이제 된다는 말을 믿고 자기도 먹고 이제 아담에게 권해서 이제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가 막 먹으라고 안 먹으면 죽인다고 막 위협을 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거기서가 젖과 꿀이 끓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깨뜨린 것 같이 똑같이 반역을 한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인애를 버리는 거죠. 예. 언약을 깨트리는 게 인애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버리는 거죠. 언약을 깨트리면서 인애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이제 버린 겁니다. 먹을 것이 없거나 누가 위협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스스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지 않은 그 포도원과 밭들이 있는 모든 것이 갖춘 그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거나 누가 위협을 해서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고 어리석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인애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애가 약해지고 인애를 버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가난할 때보다는 풍족할 때요. 또 어려울 때보다는 잘 나갈 때 교만해지면서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향하면서 마음을 이제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애가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애를 버리는 거,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잘 이제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애를 버렸나? 진실한 사랑을 버렸나?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라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남들도 잘 모릅니다. 예배나 성경 묵상이나 봉사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거나 뭐 성경 묵상을 안 하거나 이제 그래 버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신앙을 떠났구나 아는데 이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인애가 사라지고 인애를 버리고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애가 약해지고 사라진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반역을 하는 것이고 너무나 심각하고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다 하더라도 인애를 버리는 거, 인애가 사라진 거, 이건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도 이건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애가 사라지면 사람들에 대한 인애도 사라지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길앗은 악을 행한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예. 이 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죄를 깊이 은닉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특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가 보편적으로 행해져서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죄는 그 높은 지위나 특권 계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짓는 죄들에 해당이 되고, 이 후자의 죄는 일반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9절에 이 강독대가 사람들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한다고 되었습니다.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사장 무리가 드러내서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 이제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졌는가 보면, 이 길앗과 세겜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도피성에 피하면 이 죽은 자의 가족의 복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이제 온 사람이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나 고의로 죽였나 그걸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죽인 자의 가족이 제사장에게 돈을 주어서 도피성으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이제 죽인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보복자에게 넘겨서 죽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재상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도피성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쫓아내어서 벌을 받게 해야 되죠. 근데 돈을 주니까 이렇게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인데 도피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보호를 받게 이제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런 사람은 거부해서 벌을 받도록 해야 되죠. 근데 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제사장 무리가 살인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사람은 죽이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인을 하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죠. 이런 죄악들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일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고위직이나 이 특권 계층이나 큰 부자들은 큰 집에 살고 자가용으로 항상 이제 이동을 이제 하니까 사생활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들이 계속 쌓이고 골마 터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요. 더 이상 수습이 안 돼요. 너무나 골맞고 너무나 그 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드러나면서 그냥 끝장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죄악과 불의가 이렇게 크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애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잘 몰라요.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비밀리에 그런 어떤 온갖 죄악들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떠나니까 인애를 버리니까 이제 이 힘 있는 자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죄가 보편화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반 백성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10절인데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적인 죄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백성 일부가 성적인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백성들이 이 성적인 죄에 빠진 겁니다. 바알 숭배가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 바알 숭배를 하고 나서 2부 순서로 남녀가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바알 신은 풍년과 다산의 신인데 이 바알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관계를 가져야 이렇게 풍년과 다산이 온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종교 의식으로 풍년을 가져오는 그런 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남녀들이 이제 가졌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하니까 음행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스마트폰이 초등학생들까지 보급이 되면서 야동을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접하게 되고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결혼 전이나 결혼을 했더라도 서로가 원하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점점 그렇게 되니까 믿는 자들도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애가 사라지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인애가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과 그 욕구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애는 이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사랑인데 인애를 버리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의 정욕과 욕구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절제? 왜 남들은 다 하고 그래도 왜 이걸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다 이제 하는 거죠. 인애가 무너지니까 신자의 거룩과 윤리와 삶도 함께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심각한 그 죄에 빠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안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까지 죄를 안 지니까 괜찮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 보면서 자기들은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낫다고 하면서 안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에게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경고를 이제 하게 되죠. 11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이 정하였느니라.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추수할 일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유다에게도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참 죄를 많이 했으니까 저렇게 망하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근데 유다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도 심판이 오는데 바벨론의 망하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군사력이나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인애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무슨 다른 원인이, 진정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애가 없어서, 유다도 인애가 없으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유다도 인애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군사력이나 경제나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인애가 없으면 망하니까 인애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닥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늦더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인애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지, 성경 읽기 하는지, 봉사하는지, 또 뭐 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인애가 있는지 돌아보라. 인애가 있는지,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내서 사랑하는 그게 있는지 돌아보라 합니다. 인애가 없으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돈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직장이 든든해요. 이게 직장 뭐 이렇게 구조조정 당할 그 일이 없고 직장이 든든하고 또 건강도 좋아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래도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거. 혹시 걱정이 돼서 보험도 뭐 여러 개, 온갖 보험 다 들었어도 망한다는 겁니다. 인애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고 죽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말씀대로 심판받고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면 다른 거 다 해도 인애가 없으면 말씀이 우리를 치고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 그렇잖아요. 부부 자녀관계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이제 이게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하물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뭘 가장 원하시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인애가 쉽게 없어지고 사랑이 쉽게 식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너무. 얼굴 보이러 왔냐? 선정 마당 밟으러 왔냐? 너희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고 진실한 사랑이 없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인애가 더 풍성해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